제가 수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명쾌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먼저 오늘 제목을 이 매력적인 축복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처럼 매력적인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제가 매력적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복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어이구, 이처럼 매력적인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일요, 저는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대학 친구 하나가 있는데요, 신앙의 친구예요. 저쪽 계산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 친구랑 얼마 전에 인천에 장례식, 우리 교회 관계된 장례식 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죠. 야, 잘 지내냐? 인천 가면 걔 친구가 생각이 나요. 잘 지내냐?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보통 직장인들은 은퇴할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저희 나이도 이제 벌써 은행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은퇴하고 일반 직종 다니는 친구들은 한 3, 4년 남았습니다. 걔는 직장을 다녀요. 대학 졸업하고 한 직장에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뭐 얘기하다가, 은퇴 너 얼마 남았냐? 3년, 4년 남았어. 은퇴하고 뭐 할 거냐? 나 땅 샀지. 땅 사놨어. 얘기를 했어요. 그래? 땅 어디다 샀니? 저 서산에 땅을 샀는데 한 500평 샀다. 그래? 야, 좋다. 야, 너 근데 야, 너, 야, 안수 집사님이 목사 챙겨주지도 않냐? 막 얘기했더니, 그래? 너도 서산에서 살래? 나 서산이고 어디고 땅만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래, 뭐 네가 같이 산다면 내가 100평 줄게. 100평 준대요.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녹음한다 그랬더니, 녹음해. 내가 100평 줄게. 그래? 진짜야? 그랬더니, 야, 못 믿겠으면, 야, 너 월요일 날 나 그 대체 휴일인데 너도 쉬는 월요일 날 땅 보러 가자. 내가 산 땅, 너 100평 네가 원하는 거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더니, 진짜. 우리 집사람이랑 그래서 내일 가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 집에, 박수 칠 건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땅 보고 땅 별로 안 좋으면 땅값을 달라. 내가 딴 데 살 테니까. 그럴 작정이에요. 아니면 네가 먼저 은퇴해서 내려가서 집 짓고 산다 그랬으니까 난 땅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냥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다시 오고 할 만한 그런 조그마한 방 한 칸과 그다음에 화장실 딸린 거 하나만 지어줄래? 그랬더니 얼마든지 지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꼭 얘기하재요. 무슨 얘기? 꼭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가게. 걔네들 신경 안 쓰고 따로 들어가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친구 집에 주차를 해놓고 친구 차를 타고 넷이서 이제 부부 동반으로 서산에 땅 보러 갑니다. 그래서 친구가 주겠다는데 뭐 안 받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제가 인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땅 안 받습니다. 그냥 보고 제가 괜찮은 것 같으면 땅을 받고, 받아서 내가 또 파는 한이 있더라도 받을 작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던 것은, 제가 대학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녔었는데요. 그 녀석이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적 우수 장학생들 저까지 4명, 5명이었나? 모아놓고 내가 그랬어요. 야, 우리 10만 원씩 모으자. 그때 대학 등록금이 44만 원인가 46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10만 원씩 모아서 우리 본영이 좀 주자. 그래서 제가 공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잊을만 하면 그 얘기합니다. 야,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 기억나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생각이 났는지 생각을 안 했는지 아니면 목사 친구 둔 게 좋은 건지 어쨌든 갑자기 그냥 100평 주겠다 그래서 제가 내일 가가지고 한번 본 다음에 여러분한테 다시 보고 드릴게요. 그래서 100평이 생기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땅 100평 생기는데도 이렇게 뭐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그냥 아픈 이가 안 아프고 막 그런데 모든 땅을 네가 보는 땅 다 줄게.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오늘 설교 안 듣고 우리 목사님 땅 생긴다고 막 머릿속에서 계속 그러지 마세요. 저 돈에 관심 없습니다. 땅도 준다 그러면 쫙막 주면 내가 싫어 싫어. 야, 그런 거 싫다. 그냥 조그만 방 한 칸만 지어줘. 이렇게 할 작정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어떤 가정한테 땅 빨리 사라고 내가 거기 가서 같이 살 거라고 막 하는 내가 막 옆구리 막 쑤시는 그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걱정 안 합니다. 걱정 안 하는데 모든 땅 네가 보는 땅 다 줄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 다 줄게. 너 큰 민족 이루어 줄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복 주는 게 아니야. 너 자체가 복이야. 야, 이런 매력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냐면 집 떠나라. 떠나라.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적인 축복의 시작은 순종이에요. 순종. obedience.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한 가지 journey라고 하죠. journey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journey는 여정이란 뜻으로 번역하면 좋죠. 여정. 우리의 삶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여정,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믿음의 여정은 두려워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못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내일도 우리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순종을 방해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떠나요? 이 지중해가 있고요. 지중해죠. 지중해가 있고 이쪽이 북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일 삼각주고 여기 홍해 바다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길 이게 팔레스틴 지역이잖아요. 이스라엘 땅. 그 이쪽에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 끝 바다 바로 못 미쳐. 좀 더 이만큼 내려가야 되겠네. 그래서 요쪽에 요쪽이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 그런데 학자들이 우르크라고 발음 읽기도 해요. 우르크. 그러니까 크자 발음을 강조하면 지금 현재 이라크이 되죠. 이라크. 우르. 이 우르를 떠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우르를 떠나서 이쪽에 하란에서 한번 잠깐 쉬었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요. 계속 내려가서 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왜 데라가 우르에서 함께 떠났을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러니까 데라에겐 손자죠. 롯을 데리고 떠났을까? 11장에 우리가 보면 데라가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11장에 보면 데라는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이 나오거든요. 11장에 보시면 나와요. 그런데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놨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냐?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이고 아닐 확률이 너무 커요. 신앙의 중요도에 따라서 먼저 썼을 확률이 맞아요. 왠지 보세요.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했죠. 자, 순서는 사실 바깥 이쪽이에요, 이쪽. 이게 더 먼저 여야 돼요. 하란이 첫째고 나홀이 둘째고 아브라함이 막내 아들일 확률이 높아요.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랬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랬죠.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리고 이거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책 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자 보면 하란에게서 하란이 아들 롯을 낳거든요. 롯. 그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 데리고 나올 때 그 롯이에요. 소돔에서 뭐 어려움을 당했던 그 롯이에요. 아들은 롯이에요. 아들은. 근데 그 11장에 보면 하란의 딸이 밀가라고 나와요. 딸이 밀가라고 하는 딸을 낳았대요. 이스가라고 하는 딸도 낳았대요. 근데 이스가는 살짝 넘어가고 밀가 얘기가 중요한데 이 밀가가 나홀 얘기가 창세기 22장인가 나와요. 나홀이 밀가와 결혼했다. 11장에도 나옵니다. 나홀이 밀가랑 결혼했대요. 밀가랑. 자, 이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의 확률을 지금 증명을 하는 겁니다.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아들 8명을 낳습니다. 아들 8명을 낳아요. 아들 계속 낳아요. 둘, 넷, 여섯, 일곱, 8명 낳았는데 마지막 아들이 부드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부드엘이 딸을 낳아요. 부드엘 딸의 이름이 누구냐면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리브가가 누구랑 결혼했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낳은 이삭과 결혼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본토 친척 집으로 보내잖아요. 종을.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부드엘에게 있어서는 딸도 있었고 아들도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와요. 부드엘이 아들의 이름을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24장에 보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 그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빚고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외삼촌 댁으로 가요. 그 외삼촌이 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의 딸이 라헬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리고 나홀의 이게 손자고 증손자고 고손자죠. 고손이죠. 고손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네. 자, 그런데 보세요. 데라가 아까 70살에 결혼을 했죠. 70살에 결혼해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11장에서 얘기했죠. 그런데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가죠. 써 있죠. 근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고 써 있죠. 죽었어요. 근데 데라가 죽었을 때 나이가
215세인가 그래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205세다. 205세. 자 보세요. 11장 32절 보세요, 여러분. 11장 3 데라는 같이 읽을까?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돼 있죠. 205세에 죽었습니다. 215세가 아니라 5세네. 205세에 죽었어요. 70세에 애를 낳기 시작해가지고 20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205세를 쓴 이유는 여기 지금 아버지가 죽자, 데라가 죽자, 하란에서 죽자,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요. 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써 있죠. 자, 75세에 떠났어요. 아버지가 죽은 나이가 205세고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 데라의 나이가 몇 세죠? 이거 빼면 되잖아요. 130세잖아요. 지금 이해가 되죠? 계산하면 돼요. 이거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잖아요. 205세에 죽었는데 죽은 후에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죽고 205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데라가 130세 때 아브라함을 낳은 거 맞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11장 말씀은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맞아요. 하란이 첫째 아들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을 70세에 낳고 그로부터 60년 뒤에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낳은 것입니다. 그래 맞아떨어지죠. 숫자가. 그래서 첫째인 이 하란의 아들인 롯과 아브라함이 나이가 엇비슷했을 것으로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롯의 그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툽니다. 어떻게 작은아버지하고 싸워요? 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네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고 내가 이쪽 택하면 내가 이쪽 택하고 이상해요. 대등한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롯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아주 큰 삼촌이고 롯은 애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롯의 나이가 엇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0년 차이 나니까. 자기 아버지와 자기 삼촌은 60년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둘째인 나홀과 첫째 형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큰아들이고 둘째하고 이게 셋째가 일 확률이 많지 않아요. 지금 수학 계산을 안 해도 그런데 이렇게 수학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는 일은 되게 재밌어요.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그 나이와 그 시기를 계속 염두에 두었다가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데라가 왜 이 우르라고 하는 우르는 당대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었는데 거기서 왜 떠났을까 하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데라가 떠났을 때 왜 아브라함과 롯만 데리고 떠났을까? 이겁니다. 떠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떠날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정든 고향 땅을 떠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도망갈 때, 둘째는 살고 싶지 않을 때, 거기에 있으면 자꾸 생각나니까. 그래서 떠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던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자꾸 생각나니까 이사 가죠.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롯을 데리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을 때
그러면 나홀은 어디 갔고 하란은 어디 갔지? 그런데 하란은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고 써 있잖아요. 11절. 그러니까 데라에게 있어서 장자가 지금 죽었어요. 장자는 없어요. 그러면 나홀은 8명의 아들들을 낳았다. 그런데 나홀에게도 이제 없어졌어요. 나홀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사라져 있고, 셋째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기가 없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도 제가 지난번에 전 사실 아들만 있는 집에서 또 저희 그 형제들이 다 아들만 낳았어요. 손자만 있지 손녀가 없어요. 여자 옷을 입혀본 적도 없고 여자를 키워본 적도 없고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내심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딸은 낯서니까. 근데 손녀를 낳았어요. 정말 그 이상하대요. 그냥 여자아이를 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했어요. 남자애들은 그냥 자다가 일어나면 우유곽 딱 잘라놓은 거에 쉬해라 이렇게 하면 지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쉬다 하고 또 자고 그러는데, 여자애는 그런 것도 힘들고 뭐 하여튼 너무 복잡해.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둘째 셋째 얘기했다가 우리 아들과 우리 집사람과 우리 며느리의 눈빛을 보았더니 그런 얘기하면 큰 신뢰가 될 것 같아 갖고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기가 없어도, 아기가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는 아기가 없는 집안은 굉장히 동네 사람들로부터 어,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보세요. 첫째 아들 앞세웠어요. 둘째 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등장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은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소식이 안 보여요. 그리고 데라의 아내에 대한 얘기는 왜 없을까? 아브라함의 엄마에 대한 얘기는 없지? 그러면 데라는 아내를 먼저 보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라는 그곳에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래도 아내 보내고 큰아들 보내고 무슨 낙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막내 아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요. 아, 떠나고 싶어.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까지는 왔어요. 하란까지. 근데 하란에서 이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할 때 떠나는 겁니다. 이제 본인의 신앙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배경 설명을 열심히 많이 하냐 하면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만 정도의 이제 배경 지식을 알면 그 다음 문제들이 매우 쉽게 해결이 돼요. 이제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또 돌려보고 그러세요. 이런 거 책에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난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냥 셈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일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 그리고 데라가 떠난 이유도 뭐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데라가 편안한 곳에서 왜 떠나야만 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가족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엄마 보내고 형 보내고 또 자기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생기고, 둘째 형 잘 모르겠지만 둘째 형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잘 없는 걸 보면 그런 가정의 어떤 삶을 보면서 야, 삶이라는 것은 만만치가 않구나. 그 삶이라는 것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삶은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여정의 요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민족,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신다 라고 하는 약속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해가 없는데요. 둘째 형처럼 아들을 8명이나 낳고 막 그러지도 않고, 첫째 형처럼 롯이라고 하는 아들도 없고, 결혼을 했는데 뭘 나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룬다고, 말도 안 되는 이 말씀 믿을 수 있을까요? 야, 너 큰 민족 이루어 줄게. 뭐가 보여야 뭘 믿을 거 아니에요. 보여야 뭐라도 있어야지 믿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어요. 순종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랬죠. 그래서 믿음의 정의를 이제 할 수 있어요. faith라고 하는 게 믿음이죠. faith는 뭐로부터 와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아까 지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hearing, 대문자 word는 말씀입니다.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와요.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떠나라.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널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널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들었지요? 들었습니다. 들으면서부터 오죠. 그리고 듣기만 하면 뭐예요? 반응을 보여야죠. responding in이에요. 자신감 있는 신뢰로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반응을 보이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다시 믿음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감 있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그게 75세에 하란을 떠났으니까 그로부터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좀 빨리 해결해 주셔야죠.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아니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는 여러분, 그 주위에서 말입니다. 사람이, 가족들이 먼저 죽고 떠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행들을 겪으면 삶과 죽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브라함은 어머니 보내고 형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 살고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떠나보내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래, 알았어요.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이죠? 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가야 되는데요? 왜 지금이냐고요? 그리고 왜 지금이 아니냐고요? 지금 애를 주십시오. 애를 주면 잘 길러갖고 민족을 뭐 이루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하고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겠죠. 이 두 번째 질문에서의 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는 매력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족사를 살펴보았고, 아브라함의 내면적인 어떤 갈등과 그런 가족사의 불행이라면 불행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그래 믿져야 본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지만 왜 지금은 아니고 왜 하필이면 그때고 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왜 다뤄야 될 것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에요. 타이밍에 대한 부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갈라디아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써 있죠. 때가 참에, 그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히는 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은 니들하고 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뜻이죠. 이런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세요. 하나 강조하면 ever,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지만 늦지도 않으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아니면 왜 그 어릴 때 그런 어려운 일들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 가족사의 그런 어려운 경험들이 아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때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데요. 여러분, 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머님 일찍 떠나보낸 그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어머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 집에 장자가 먼저 떠났어요. 나보다 먼저 떠났어요. 장자를 앞세운 그 가정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 아브라함에게는 아기였죠. 아기가 없으니까 이건 뭐 지금하고 틀립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자손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죠. 살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 가장 큰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너희 나라는 이제 소망 없어. 네 가정은 이제 소망 없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애굽 왕이. 다른 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장자의 죽음 앞에 넘어가잖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왜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질 때가 많지요. 왜 지금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데요. 아니 왜 내 어렸을 때 엄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라게 하셨어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저도 가만히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자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천주교 다니시긴 했지만 신앙 문제를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그냥. 그리고 제 꿈은 나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 배우자와 함께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내 마음의 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관리 집사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교회에서 살고 싶다. 그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비슷한 일은 하고 있죠, 지금. 그게 너무 좋아요. 어릴 때부터 꿈꿔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몰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성품, 그리고 어학, 고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도고도 조금 해봤고, 그런 어학에 대한 관심, 그것들이 왜 나에게 있었을까? 그 성경 해석을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은행원이었던 경험은 뭐가 도움이 됐을까? 수학을 전공했던 경험은 뭐에게 나에게 도움이 됐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날 만들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만들어 오셨습니다. 만들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조바심에 빠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하듯이 일이 그르치도록 늦는 법도 없으세요. 하나님 결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세요. 며칠 전에 큐티가 하여튼 새벽에 말씀, 저는 큐티를 여러 가지 책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한 4권 정도 있어요. 큐티 하는 책이.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보는 책들이 매일 봐요. 그 중에 하나에서 며칠 전에 전도서 말씀이었는데, 전도서 제가 어제 적어 전도서 11장이었어요. 11장 3절에 들어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라고 하는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비가 땅에 쏟아져요. 비가 내려야 새싹도 돋고, 또 새싹이 돋아야 풀이, 나무, 열매도 생기고, 동물들이 또 그것도 먹고, 동물을 또 우리가 먹고 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지요. 그러니까 비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비는 구름에 비가 차야 쏟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비구름을 보면요, 인생의 먹구름을 보면 겁이 나요. 캄캄하니까. 먹구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가 내리고, 비가 내려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구름만 봐요. 그래서 그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구름이, 비가 머물러야 구름에서 비가 쏟아진다. 아, 그러면 먹구름은 꼭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쭉 묵상을 해 나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행, 고통, 슬픔, 괴로움이 없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적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한 줄로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무리 넓은 먹구름이라 할지라도 푸른 하늘에 비해서는 그것은 일부분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름을 보고 겁이 나잖아요. 왜 내 인생에 이런 먹구름이 꼈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그런데 때가 되면 그것이 비가 돼서 내리고, 그 비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먹구름이 꼈다고 해서 하늘이 다 까맣지는 않습니다. 파란 하늘 가운데 일부분이 까말 뿐이죠. 여전히 해는 비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요. 그래서 며칠 전에 큐티를 하고 한참을 묵상하면서, 아, 그치.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차라리 고통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거구나. 여러분, 고통이 고조되잖아요. 고통이 어떤 시간이 지나서 구름에 비가 머물면 더 이상 비를 머금을 수 없을 때가 되면 쏟아져 내리죠. 쏟아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지금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만 이렇게 캄캄한 게 있지, 번개치고 캄캄하고 앞도 안 보이고 흠뻑 젖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더 번성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 큐티 나눈 것을 제 아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오늘 묵상했는데 이런 거 했는데 참 은혜롭다고.
그런 얘기했더니 아내도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세요. 완벽해요. 모자라지 않아요. 지나치지도 않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비록 내 머리 위에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먹구름에 비가 충분히 머물면 이제 그 비는 날 살리는 자양분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 불행, 슬픔, 눈물 나는 것, 힘든 일들, 그것은 결국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켜 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이죠? 왜 지금 그래야 되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그때 하란에서 떠나기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죠. 매력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매력적인 축복은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났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물론 계속 나이는 들어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씨도 없다. 야, 씨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죠. 이삭을 줬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주님이 야, 이삭 번제로 바쳐라. 이것도 뭡니까? 이건 또 줬다가 뺏고. 진짜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00년 넘게 살면서 뭔가를 깨닫긴 깨달은 것 같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민족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민족을 이루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잡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을 것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 안 할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일들, 여러분의 삶 속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겪게 하세요. 일단은요, get out. 뭐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을 안정감을 주게 만드는 것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돈이든지 땅이든지 자식이든지 신분이든지 연금이든지 건강이든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으로부터 일단은 나와야 돼요. 매력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우르라고 하는 잘 사는 동네에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뭐가 걱정이었어요. 어머니 죽고 형 죽고 뭐 자기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갑시다 하고 갔는데 아버지 죽고 막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가는 법, 그리고 누리고 있던 것을 그냥 던져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것 있잖아요. 붙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의 여정이 힘들어져요. 이사 참 많이 했거든요. 이사를 참 많이 했어요. 이사 진짜 많이 했죠. 이사를 많이 하게 된 것은 교육자 생활,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이사할 수밖에요. 막 계속 이사를 하게 됐죠. 지금 살고 있는 사택이 제일 오래 산 거예요. 지금 제 아내랑 엊그저께 또 얘기했어요. 야, 참 여기 우리 제일 오래 사는 곳이네. 제일 오래 살았다 해봤자 10년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았는데도 제일 오래 산 곳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안 모읍니다. 지금 제게 가장 거추장스러운 것은 사실 책이에요. 그래서 안양의 담임 목회로 갈 때 그 돈 주고 사고 그렇게 아깝게 소장하고 싶었던 그 많은 책들 다 후배 목회자들과 신학생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지금도 집에도 책이 있고 제 방에도 있고 제 방에 안쪽에 들어가면 창고 같은 데도 책이 있고 막 책이 막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언젠가 다 정리할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눈이 커지는 것을 지금 봤는데요. 정리해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것. 내일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붙잡고 싶은 것 그거 한번 던져버리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나와보세요. Get out of something. 그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 던져놓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나갈게요.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을 다니다가 신학교 붙으면 은행 그만두고 떨어지면 은행 계속 다녀야지. 그래서 병가 신청을 냈다가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점심도 못 먹고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에 병가 신청 아니고요. 퇴사하겠습니다. 그날 다 결정한 겁니다. 그때 퇴사를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떠났습니다.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떠났죠. 언제 날 안정시켜 줄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맡기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journey에서 필요한 것은 sacrifice,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익숙한 곳에서부터 떠나고 언제요? 언제 민족을 이룬다고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희생했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순종 결론을 내려볼게요. 우린 다 매력적인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야, 너 100평 줄게. 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나도 땅이 생기나? 아내랑 저랑 기분 좋아갖고 땅은 받지 말자. 그리고 조그마한 집 하나, 출입구가 다른 열쇠를 우리에게 주는 그 정도만 해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일 8시에 친구 집 주차장에서 만나서 친구 차를 타고 서산에 가서 땅을 볼 생각하니까 지금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립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그딴 걸 집어치세요. 내가 200평 줄게요. 그런 분이면 내가 당장 지금 본영이한테 전화해서 야, 너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작정이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친구 장학금을 줬던 애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너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지?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지금 걔는 꽤 좋은 직장에서 꽤 좋은 높은 지위에 있어요. 은퇴하면 연금 받는 거 갖고도 충분히 살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천 집에 새 놓으면 충분히 먹고 산다고 막 자랑을 해서 기분 나빠갖고 그래 알았다. 난 연금도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있지 라고 공본영 안수 집사님한테 얘기하려다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받기까지는 걔 마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땅을 받은 후에 이제 할 말은 다 할 작정입니다. 본영이도 사람인데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축복을 우린 다 받고 싶죠. 그러려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런데 순종은 누가 순종할 수 있냐면 순종의 대상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순종하죠. 그 대상이 있죠. 그 대상. 그 대상을 신뢰하는 만큼 순종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 쥐뿔도 모르면서 성경 내용도 모르면서 지가 무슨 신앙인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저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크기가 여러분의 순종의 크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것저것도 뭐 그냥 귀동냥 들은 것 같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그냥 뭐 이 틀렸네 뭐 어쩌나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순종을 하게 만들어 줘요. 여러분 애들이 막 뛰잖아요. 아빠 얼굴 보고. 밑에 있는 안 봅니다. 아빠 얼굴 보고 막 뛰어요. 팍 뛰어요. 받아줄 테니까. 근데 웬 이상한 아저씨가 뛰어봐 한다고 해도 안 뜁니다. 신뢰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뛰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 결론 믿음을 가진 자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전이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Get out of something. waiting 기다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림. 그리고 sacrifice. 내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죠. 네가 복이야. 복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야. 네가 움직이는 곳마다 복을 받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야. 그럼 됐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런 복을 저는 받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는요 신앙의 유산을 못 받았어요. 신앙의 유산. 나 신앙의 유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유산을 받고 싶어요. 부모님이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나는 왜 수련 한번 가려고 그러면 막 아버지 어버지 앞에 엎드려 갖고 무릎 꿇고 앉아 수련해 보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원 한번 가려면 나 학교에서 MT 가야 되니까 MT 간다 그러고 기도원 가고. 어휴, 왜 이렇게 이랬어요? 난 진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막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야, 네가 믿음의 조상 첫 번째야. 아이고 눈물 많이 흘렸네요. 너부터 시작될 거야. 그렇다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니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잘 가셨지만은 그래도 그 말이 내게 참 큰 힘이 됐어요. 아 그래, 믿음의 축복의 계대를 완성해가는 1세대가 돼야지. 아마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목회자의 길도 쉽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좋으니까. 신앙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까.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력적인 축복을 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매력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답니다. 그것은 익숙한 것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들로부터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내게 준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드려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매력적인 축복의 수혜자들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해요.